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어떻게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는 중세 이전, 중세기 9분이라고 하는 거가 라틴 로마 제국의 멸망 시기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오간쯤이 이제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구분할 때 사도시대까지를 가리켜도 초대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구분이라고 하는 거라 이제 사람에 따라서 지각히 분류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중세기로 접어들기 이전, 약간 이제 교황제도가 정착되어지고 라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교황제도, 그 그레고리 대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시점까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부딪혔던 주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단이 창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 대책이 뭔가 하게 되면은, 야, 이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읽는 만큼 이단이 돼버려요. 성경 읽는 만큼 이단이 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성경을 어떻게 하자? 읽지 못하게 하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읽어라 그러는데, 자, 교회사를 보게 되면 또 어떤 시대가 오냐면 성경 읽지 마라. 그러는 시대가 옵니다. 성경 읽지 말래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읽지 말라고 그러는데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읽지 못하게 하자. 근데 어떻게 읽지를 못하게 해? 어떻게 읽지를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찾아내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읽지 못할 언어로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라틴어 번역이 되겠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제 무슨 언어로 번역을 해놓는다고요?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성경을 뭘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아니 왜 성경을 못 읽게 해놓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읽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읽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구육책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보니까 성경 본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죠. 읽으면 그냥 다 알죠. 삼국지 뭐냐고 그냥 읽으면 뭐 그냥 뭐 조조가 유비가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다윗 하나를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삼손을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근데 옛날에 뭐 더더군다나 근데 읽으면 읽는 숫자만큼 이단이 돼버려요. 그런 식이 돼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주요 교리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주요 교리,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뭐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삼위일체, 기독론, 이런 것들, 이런 교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삼위일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적인 산물입니다. 그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이단이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 시대를 지배하던 문화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인데,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원론, 뭐 기타 등등한 어떤 그런 거. 제가 여기 얘기하는 분류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실 교회사 뭐 이런 거에도 그렇게 읽어도 사실 이렇게 이 헬라 문화를 그냥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그저 뭐 그게 뭐 그냥 그런 것들이 끼친 영향 뭐 이런 것들 그냥 다루고 있지, 헬라 문화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로마 제국이라는 게 초대교회에 맡겨진 땅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거가 그 가나안 문화, 그걸 이제 바알 문화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바알 문화라고 하는 건 들어가던 그 시기로 놓고 본다면 근동의 주요 사상과 주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나 있는 그 정도 문화가 아닌데, 이게 바알 문화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그 발달한 문화예요. 바알 문화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이미 무슨 문화가 있었다고요? 바알 문화. 바알 문화가 근데 가나안에나 있는 문화? 아니라 근동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요 문화였다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바알에 영향받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바알에 영향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바알을 어떻게 해라? 변화시켜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에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가서 죽여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다 교화시켜라. 교화시켜라. 이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때 그들이 아무 문화도 원시 문화나 가지고 있던 게 아니, 그들은 저 석기시대 문화 살고 있던 게 아니, 그 시대 최고의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떤 시대인가 하면 금속 병용기 시대라고 그래야 되나? 철기와 청동기가 병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근데 가나안은 무슨 시대인 거예요? 철기 시대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문화인 겁니다. 지금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고 바알을 내게 섬기지 말라는 게, 바알 신상이나 섬기지 말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핫바리들 불러다가 이 광야에서 세계 최고의 문화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세계 최고. 우리가 지금 이거 비춰보다시피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역사에로 등장한 것 가운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게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가서 그런 바알 문화에 영향받을 일이 아니다.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될 때 로마 제국이 빈 땅이 아니고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 또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주요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그 세계화 세워졌던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 그 헬레니즘, 라틴 문화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신약의 바알 문화에 해당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전체를 들여다놓고 보게 되면요 단순해요. 전체를 들여다놓고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강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 봐요. 한강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면 한강이 이렇게 생겼구나가 보이나?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보여요? 예? 비행기 타고 쫙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은 보이죠? 한강이 저렇게 꾸불렁 저렇게 해가지고서 저기서 이렇게 넓어지다가 좁아지다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소에는 들어가는 거 한눈에 보이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 돼. 이거 성경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역사 페이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는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오리무중이야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가 무언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개가 거쳐야 될 때가 와야 되는데 안개가 좀 거쳐진 것 같아요? 대답들이 없으셔. 역사의 안개가 좀 거쳐지시나? 성경의 안개가 좀 거쳐져요? 좀 거쳐지시면 다행이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진짜 거쳐진 건지 거쳐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헬레니즘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한 겁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단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헬레니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헬레니즘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니까 딱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뭘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헬레니즘 문화인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낸 언어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헬라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교육지책으로 찾아내는 게 뭐예요? 아, 예, 헬라어가 아니라 헬라 문화의 산물은 헬라어가 아닌 여기 또 다른 문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라틴 문화의 산물인 뭐예요?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라틴어로다가 이걸 번역을 해놔서 어떻게 하라고? 읽지 마라. 읽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서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뭘 어떻게 가르쳐야 돼? 이제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토대 교리라고 하는 것은 두 문화권의 충돌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자, 다시요. 잘 이 부분을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 기독론을 비롯한 주요 교리들은 뭐의 산물이라고요? 두 문화권의 뭐요? 충돌에서 나오는 산물인데 무슨 문화와 무슨 문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그와 같은 문화 산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뭐를 거기서 결정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주로 먹지 말라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해요. 먹지 말라는 걸 결정을 하는데 뭐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주로 여기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사도행전 저기는 구약이 아닌 신약인데 여기서 규정하기를 뭐라고 그랬구나,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뭘 먹지 말라고? 피. 그러니까 이게 순대를 먹으면 돼, 안 돼? 안 될 노릇이고, 그죠? 선짓국은 먹으면 돼, 안 돼? 요즘은 선짓국 별로 없는데 옛날에 선짓국 많았어요. 도살장에서 그거다가 그냥 그거 많고 먹은 사람 별로 없었다고요. 그거 뭐 그냥 의도다시피 하는 거니까 뭐. 그 다음에 또 목매 죽인 걸 먹지 말래. 그러니까 뭘 먹지 말아야 돼? 옛날 얘기지. 요즘 개 누가 목매 죽여요. 저 개 잡는데 안 가보셨는가 보네. 뭘로 잡죠? 전기로 잡습니다. 전기 감자도 쇠막대기 갖다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넣어주면 개가 그냥 팍 물어요. 거기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흐른다고요. 그러면요, 한번 물면 어떻게 될까? 놓으면 되지. 놓다면 어떻게 되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220V라고 하는 전기가 무서운 건데, 이거 한번 감자도 딱 붙으니까 아무리 찔라고 그래도 안 떨어져요, 이거요. 그 전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거 프로그 끼고 그럴 때 조심해야지. 쪽 붙으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서 그냥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서 띄워주겠다 붙었다가는 어떻게 될까? 똑같이 붙어요. 그럴 때는 얼른 가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 차단기를 내려야 되는 거죠. 210V 무서운 겁니다. 붙으면 안 떨어져요. 개 잡는데 가봐요. 개가 한번 딱 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죽은 다음에 떨어져요. 죽은 다음에 왜 떨어질까? 주인이 스칠 거 없거든. 그러니까 떨어지지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전기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뭐라 그래? 발로 차래요. 어떻게 차라고? 세게 걷어 차가지고서 떨어질 만큼, 그래, 발로 걷어 차야지. 손으로 가도 이랬다가는, 근데 어떨 결에 가도 만지지. 그건 뭐 급하니까 그냥. 근데 어쨌든,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럼 요즘은 개고기 먹을 때 보식당 집에 가서 이거 목매 죽인 겁니까? 전기로 잡은 겁니까? 물어보고 먹어야 되나? 그리고 목매 죽인 거라 그러면 먹지 않고 전기로 잡은 거라 먹어도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우상의 죄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도 뭔 얘기인가 하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충돌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결과인 거다. 이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왜 이걸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복음이 이제 어디에 전해졌나 하면 안디옥에 가지고서 헬라인들에게도 전했어요. 헬라인들에 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당을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뭐, 물론 요즘 우리 식사를 같이 하기는 하지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먼저 가고 뭐 이제 그래요. 근데 그때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뭐가 1부 예배고 뭐가 2부 예배일까? 1부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말씀, 그때는 예전은 거의 없고 그냥 말씀 공부하는 어떤 이런, 지금도 뭐 찬양이 뭐 이런 게 있는데도 그게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시편 걸 가지고 이제 읽는 거가 찬양인 거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말씀을 듣는 거가 주로 이제 예배 중심이고, 끝난 다음에 이제 2부 예배로 들어갑니다. 2부 예배는 뭘까요? 뭐예요? 식사예요. 식사가 뭔가 하면 이건 거의 예배처럼이었습니다. 식사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무슨 식사요? 공동 식사였습니다. 왜 공동 식사인가? 각자 가다 도시락 싸다 먹으면 되지.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공동 식사로 했습니다. 공동 식사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이제 점심을 먹는, 그때 예배를 그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 우리는 그냥 성경 찬송, 홍준에 준비해가지고 가면 되지. 그때는요,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펼쳐놓고 나누어 먹는 겁니다. 왜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나? 점심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가? 가난해서. 또 노예가 어디서 주인 보고 밥 사달라고 그러나? 나 오늘 예배 들어가니까 나 밥 좀 싸주십시오 그러나? 그러니까 밥 못 사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해가지고 그러고 가가지고서 좀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서 같이 먹을 만큼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펼쳐놓고 그러고 먹습니다. 이게 예배였어요. 왜 그게 예배일까? 그게 왜 예배일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먹는 거가요 지상과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것 자체가요 대단히 하루 3끼밥 먹는 거, 요즘도 하루 3끼밥 먹고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물 나오고, 어디 갈 때 걸어가지 않고 차 타고 가고 그러면 몇 프로에 들어간다고? 15%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면 초대교회는 무슨 공동체? 식사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예요? 밥상 공동체예요. 그냥 밥상 공동체거든요. 밥상 공동체. 이게 예배였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문제가 돼. 문제가 돼요. 밥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뭘 가져왔나 하면, 야, 요즘 그냥 내가 상추 심었는데 그냥 참 아주 딱 먹기 딱 좋게 됐다. 상추에다가 쑥갓에다가 그냥 뜯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왔어요.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왔으면 문제될 게 없을 텐데, 상추를 먹으려면 그냥 상추만 먹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삼겹살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삼겹살을 이제 사들고 와가지고 이제 구워 이제. 그래가지고 상추하고 싸 먹지. 자,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되나? 헬라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맛있다고 그냥 오랜만에 삼겹살 먹는다고 앉아서 먹어요. 근데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안 먹어야 될 텐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그냥 먹게 돼. 왜? 냄새는 어디로 들어가니까? 냄새도 맡지 말아야 될 판인데 이름하게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가지고 다 교통정리를 하는 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지금 그게 제일 처음에 목매어주기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죄물, 밥 싸울 땐 뭘 싸우질 마라? 이거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달이 그 예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건데, 이때는,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과 식사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성만찬이 뭔가 하면 공동 식사였어요. 아주 성만찬 이론은 뒤에 중세기로 넘어가면부터 나오는 거죠. 그냥 거기서 공동 식사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 피 먹지 말아라, 순대 먹지 말아라 그래야 되나? 예? 지금 순대 먹어도 돼, 안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목매 죽인 거는? 그것도 먹어야 되고, 우상의 제물은 그것도 먹어야 되고. 그 사도 바울이 의도는 그건 우상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믿음대로 먹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건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서신에서 딴 데서는 그거 꼭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제한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다 믿음 가지고 다 먹으면 되네. 그죠? 광합병 걸린 소도 갖다 먹으면 되고 무슨 독을 맞을지 해를 맞지 않냐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인들 가운데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의 비용이 제일 많대. 누가 비용이 제일 많다고요? 기독교인이 종교인들 갖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비용이 제일 많더래. 왜 제일 많을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병에 안 걸려야지? 에? 왜 그럴까? 왜 기독교인이 세계 여러 종교인들 가운데도 왜 질병이 제일 많을까? 유일하게 기독교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제한을 안 둬서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다. 누가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만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 각 종교마다 다 제한을 하잖아요. 불교는 뭐 먹지 말라고? 예? 육식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들 그러겠는데 우리 그런 거 없어. 이제 목매 죽인 거고 뭐고 목매 죽인 거 먹어도 된다며. 순대도 먹어도 된다며 뭐. 그럼 뭐 그냥 입에 땡기는 대로 다 먹어. 이제 우리도 좀 제한할 때가 왔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좀 먹지 말자. 아멘? 뭐 먹지 말자고 그래야 될까? 고기 먹지 말자. 왜 고기 먹지 말자고 그래야 되나? 성경 보니까 뭐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거가 양식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공해도 그렇고 여기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물이 뭐 10몇 kg가 들어가야 된다나? 고기 1kg 생산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되는 거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공기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 뭔가 하면 소위 방구래. 축산물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심하대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뭐 소 방귀세를 내야 된대. 소 키우려면. 축산물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요즘 또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냥 사료로다 갖다가 그리고 또 성장 촉진제를 키워놓다 보니까 이게 또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고, 이런 걸 먹게 되면 다 이게 몸에 독이 돼버려요. 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우리가 결론을 내가지고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뭐 먹지 말자? 고기 먹지 말자. 또 정할 때가 됐어요. 또 정할 때가 됐어요. 뭘 정할 때가 됐죠? 너무 많이 먹지 말자. 너무 많이 먹지 말자. 조금만 먹자. 아멘? 70%만, 배에 70%만 채우자. 아멘? 그걸 어떻게 채워, 어떻게 지켜, 그거를 입에서 땡기는 걸.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지켜야 될 때가 됐어요. 기도하면서 건강을 지키를 조건 가운데 하나는 장을 비우는 겁니다. 소화기관을 좀 비워놔야죠. 여기가 꽉 차가지고 뺑뺑해 있게 되면 이게 만병의 근원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의 건강, 정말 이렇게 지구의 앞나라를 위해서도 이제는 우리는 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입할 때가 됐어. 알아서 먹어라 그냥. 배에서 땡기는 대로 입에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어라 이제 그러던 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비춰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식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좀 별론데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제 우리는 좀 제한을 둘 때가 됐습니다. 제한 둘 때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켜? 기독교인들이 솔선해가지고 이거부터 지키고 나가게 되면 사회정화운동이 부산물로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키고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요. 우리나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몇십 조 단위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조 단위 그러더니 이제 10조 단위를 넘어서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한 얘기라고. 그게 다 공해가 돼버려요. 그거 다 바닷물에다 갖다 내버렸다고요. 고기 먹으라고. 근데 하도 많이 갖다 먹어가지고 이제 이게 물 자체가 오염이 돼버린데 그게 이제 바닷물에다 못 버리게 해요, 이제요. 음식물 이제 바닷물에다 못 갖다 버리게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뭘 가공을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으려고 음식물로 비료를 만들어. 짜가지고도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염분 제거하고 그러는 게 이게 또 보통 어려운 노릇이 아니에요. 음식물을 갖다가 비료도 못 만들어요, 이게. 예. 심각한 얘기야. 이게 심각한 공해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이제 밥할 때도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먹을 만큼만 해야 돼. 반찬 만들 때도 그렇고. 아멘?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내가 가지고 온 반찬은 다 먹든지 덜 가져오든지 해야지. 먹다 남기지 말아야 돼. 오늘 점심 때 갔다가 가져온 거 다 드셨지요? 어떤 거 먹다 남겨놓더라고. 그 회개해야 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먹다가 남기는 사람 그 다음 끼니 밥 먹지 말라고 해야 돼. 아주 이제 그런 운동 우리가 펼치자고. 아멘? 아니, 우리 저 율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그 시에서 정말 이게 세상을 선도할 만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다. 나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뭐란다. 밖에 나가가지고서 변을 보게 되면 그냥 내버려주지 말고 꼭 파보더라. 참, 그 성경에 그것까지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냥 일어서서 나오게 되면 뭐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저 개를 봐라. 개도 제대로 된 똥 싼 다음에 어떡하나? 고양이 똥 싼 다음에 어떡하는지 가서 잘 보셔요. 어떡하죠?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 덮어놓고 나오지. 고양이 똥 쌀 때 보고도 그러면 어디 가서만 똥을 쌀까? 말랑말랑한 땅에서만 가서 똥을 싸요. 뭐 하기 좋게? 파먹기 좋게. 잘 봐요. 고양이가 어떻게 똥을 싸고 사는지. 이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다가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똥 싸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나 좋을 대로 할 얘기가 이제 진짜 우리가 밥상에 개입할 때가 됐어요. 이게 창피한 노릇이야. 세상 모든 종교인 가운데 누가 병이 제일 많다고?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니. 중병에 걸리는 사람이 그렇대. 중병에 걸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대. 자랑스러운가? 창피한 노릇이에요. 창피한 노릇. 자, 이제 이 교리라고 하는 거가 다 뭔가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밥 먹는 걸 이제 교리로 정해야 돼. 교리로 정해가지고 지켜야 될 때가 진짜 온 거예요. 삼일체 기독론 뭐 이런 것들 다 그 시대적인 산물이 되겠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성부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성자로. 성령님은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제3위이신 하나님의 영. 그래야 되나? 그건 그 시대의 산물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래야 돼? 성부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성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누구라고 그래야 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되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가 굉장히 다가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요, 눈물 나올 얘기예요. 이 헬레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그 초월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가 얼마나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얘기였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끝나지만, 그땐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정해진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의? 하비루이신 하나님.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이신 하비루이신 하나님, 하비루의 하나님. 99%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 99%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이런저런 문제로 지금 힘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근데 아버지, 더 나가서 이제 누구요? 하비루이신. 하비루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야 돼? 성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 성자, 성령으로 태어나신 독생자, 그냥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한테 그게 뭐가 다가가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가 돼? 이거부터 생각되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아들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야? 누구예요? 마리아. 그럼 마리아는 누구야? 그 하나님의 아내인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데오도코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죄인이신.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의 성령 하나님? 누구의 그분이야? 그분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원리로 다가오시는가 하게 되면 어떤 원리로? 비우는 원리로 다가오시는 비움의 영.
비우신 하나님. 기독론은 뭔가 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그 시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이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그 시대 되게 산버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가간 얘기였어요. 오늘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가야 될까? 그 본질과 정신 그대로 살리는 거죠. 살리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뭘 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얘기가 완전한 인간, 인간의 삶에 완전하게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뭐하러 오시는 하나님? 해결하러 오시는, 뭐를 해결하러 오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다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99%의 문제, 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하나님. 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요한복음의 기독론이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기독론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삼위일체 기독론 그리고 기타 교리들은 헬라 이성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관념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합리적이다. 그러면 무슨 기독론, 무슨 삼위일체여야 되는가? 헤브라이즘 영성의 삼위일체, 헤브라이즘 영성의 기독론으로 우리가 좀 말할 때가 오는 거죠. 이성으로 얘기하던 철학적인 교리 말고, 사실 오늘 우리의 신학은 철학적 신학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리는 철학적 교리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무슨 신학으로? 영성적 신학. 무슨 교리로? 영성적 교리로. 왜?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헬레니즘의 역사가 발견해내는 최고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최고의 작품, 그 이상 능가하는 게 없지만, 기독교는 그대로 그걸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봤습니다. 헬레니즘은 철학이에요. 헤브라이즘은 종교예요. 종교가 커요? 철학이 커요? 종교 속에 철학이 들어있어요? 철학 속에 종교가 들어있어요? 종교 속에 철학이 들어있죠. 그건 누구도 안다고요? 저 닭이 뭐라고 울 것 같아요. 뭐라고 운다고요? 나도 알아. 난 알아. 한 놈에 난 알아. 그러니까 옆에 놈에 뭐라고 그러고 온다고? 더 아주 그냥 악을 써가면서 나도 알아. 우리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 그걸 몰라? 자, 우리가 철학적 신학으로, 철학적 교리로 끌고 나가야 될 게 아니야. 영성적 교리, 영성적 신학, 성경에 대한 영성적 해석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다가가게? 머리가 아닌 어디로요? 가슴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그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리 오게. 왜?
왜? 영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은 눈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은 엄마를 생각하면은 뭘로 다가와요? 가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군대 간 애들한테, 그쵸, 군대 간 젊은이들 갖다 앉혀놓고, 아버지! 그러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면회 가나? 누가 면회를 가요? 엄마가 면회를 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외치라고 그래? 어머니! 그리고 엄마가 등장을 해. 그러니까 다 울어. 어머니 그러는데 울지 않는 젊은이가 한자 풀려 세게 받을 때 울지 않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뭐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영성으로, 감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뭘로 다 느껴지기 때문에 이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성은 눈물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걸 끄덕끄덕 하는 걸로 다가가는 거지만, 영성은요, 감성은 뭐예요? 눈물로 다가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으로다가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감성으로 다가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한 사람보다는 뭐가 발달한 사람이요? 감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더 쉽게 신앙에 다가오고, 교회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숫자가 더 많은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신학화라고 하는 거가 신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만들어내서, 교회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내서 이제 사대를 세우고, 또 주교를 세우고, 대주교를 세우고, 뭐 이제 이러는 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 교황제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교리 논쟁이 중요하기는 했고, 중요한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많았는데, 너무 이게 지나치게 논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게 쌈판으로 가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나왔고, 교회를 제도화시키는 거는 좋았는데 이게 또 교권주의로 빠져가지고 또 교회 성직자, 수도원장 자리가 또 이게 군림하는 자리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가는 거예요? 교권 다툼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교권 다툼과 교리 논쟁이 요게 서로 결부돼 있어가지고서요. 서로 결부돼 있어요, 요게요. 교권 다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교권 신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권 신학,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만찬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인을 받아 먹으라, 내 피린을 먹으라,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면 사지라,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다가 초대교회는 그걸 뭘로 실천을 했다고요? 내 살인이, 내 피니 이걸 받아 먹고 너희가 살아라는 얘기를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공동 식사였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게 지금 성찬의 자리였어요. 그 성찬이 뭐였는가? 공동 식사. 왜 그걸 성찬으로 지켰냐? 사람 사는 데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더더군다나 이 먹는 문제가 지상 과제이던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동 식사 이거 자체가 뭔가 하면 성만찬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여기로 넘어가면서 중세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된다고요, 이제? 성만찬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내 살인이 내 피니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면 살리라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그걸 또 먹고 또 노냐고 토론하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성만찬 신학이 나옵니다. 그 성만찬 신학의 성만찬 의식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진행되어져 가지고 여기 성만찬에 사용하기는 떡과 포도주는 구원의
특별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구원의 특별한 역할을 하느냐? 야 제사장이 여다 되고 뭘 하면은 기도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해도 화채소 아주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한다. 화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살로 변하느냐 말이야. 가다 한번 만져봐라. 어디 예수님의 살고 어디 피냐 그냥 떡이고 그냥 빵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 게 영적으로라고 또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임재설,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게 임한다. 아예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화채설로 나가는 거고요. 임재설로 나가는 거고요. 상징, 그냥 상징이지. 상징으로 나가는 거고. 그럼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제 화채설, 임재설, 공재설, 또 하나 뭐 상징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중요해져. 이게 논쟁이 해가지고 서로 이것 때문에 뭐 빠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아니, 그걸 그냥 상징이라고 그러고 말지, 뭐, 그 화채설이라고 뭐 그래야 되느냐. 그런데 그 주류는 뭐였는가? 화채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 갖다가 신부가 기도를 했다고 진짜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나? 포도주에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의 피인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고집을 했을까? 그걸 왜 그렇게 고집을 했을까? 여기에 교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교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 그 기도라는 신부는 성직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채설, 그 신학에 의하면은 구원을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우리 예수님 믿고 죄의 용서함으로 안에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라라고 해도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이걸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양식이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요? 성육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거룩한 몸이고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그게 의식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만져서는 안 돼. 그럼 나오라고 입에 입만 아 하고 그러게 일단 넣어줘. 뭘 넣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양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양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교권신학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을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나와 입 벌려 아해 그러니까 넣어줘요.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까불지 마.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교권신학이라고요? 무슨 신학이라고요? 까불지 마 신학이에요. 어용신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교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것들, 교리사 이런 책으로 나와 있는 것, 교리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요, 뭔가 하면 대부분 다 뭐라고요? 대부분 다 무슨 신학의 산물이에요? 어용신학의 산물입니다. 뭐의 산물이라고요? 뭘 따라 하신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용신학이라고 그런 게 뭔 얘기를 한 건지는 알아요? 뭔 줄 알고 어용신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신학이 어용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뭘 말한다고요? 뭐 어용신학 교권신학이라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전통에 대한 최대 도전이 어용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 아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각오하고 써야 돼. 이 말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권에 대한 정면 도전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교회 전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정면 도전으로 쓰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요? 무슨 신학? 어용신학으로다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왜 이 신학들이 그동안 우절 가운데 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그게 참 정말 마태복음대로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대로 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이 마태는요 굉장히 그 세리였지만은요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마태 입장에서 읽는다면요. 마태는 뭐 쉽게 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뭐가 그럴까요? 팔복이라고 하는 걸 쭉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복을 얘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맨 마지막 죄는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다? 천국 주인이래. 누굴 가리켜도 천국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자 한번 읽어봐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하늘에게서 너희의 성이 크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비판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정리하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이게 혁명적인 선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구조 중에 하나는 내가 화평을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대. 불을 던지러 왔대. 아니 그러면 화평을 주러 오셔야지 왜 불 붙이러 와? 그런 얘기들이 뭔 얘기가 되나 하면 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게 되면요 진짜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다가 적용해도 될 만하다라고 할 만큼 지금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잘못 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뜯어 고쳐야 될 터인데 아멘. 바로 잡아야 될 터인데 아멘. 우리가 물려받은 기독교를 우리가 바로 잡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다가 교권 다툼,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단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단이 나뉘어져. 동로마교회, 서로마교회가 그리스도교회, 로마 카톨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서로마에서 아주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이제 선점해 버렸어요. 이제. 선점해버려가지고 카톨릭 그러면 오막 저 천주교를 이렇게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떠올리게끔 만들어 놓게 해야 되는데 원래 카톨릭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교파를 말하는 용어가 이건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분열될 수 없이 하나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갖다 쓴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뭐다? 주인이다. 안방이다. 요거 얘기하려고 요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카톨릭이래. 저희가 카톨릭. 그럼 이건 뭐야? 그래서 정교는 뭐 곁가지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조라고 얘기하는 용어로다가 써먹은 게 뭘 갖다 썼다고요?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제가 거기다 갖다가 써 먹은 겁니다. 뭘 중장하려고, 뭘 강조하려고,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누가 쓰고 있죠? 남한이 써요? 북한이 써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걸 묻고 있지. 태극기를 어느 나라가 국기를 쓰고 있어요?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왜요? 왜요? 왜 그러고 있나?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용어에서 우리가 정통이다. 자, 이걸 얘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어떤 이제 그런 건 마찬가지로 카톨릭이라는 용어도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제국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제국이 나뉘어지다가 이제 차례차례 망해요. 차례차례 망해. 자,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 진행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흡사해요. 잘못된 길로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서로 옥지락죽지락 하다가 망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마, 동로마, 제국이 나뉘어지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어떤 그런 거. 제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때문에 제국이 분열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교회가 개입되기 이전에는요, 나라가 분열되는 데까지는 안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콘스탄틴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분권 황제예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한 달에 로마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죽어요.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서 워낙 로마 제국이라는 게 땅이 넓고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들이 이제 몇 대면은 어떡하나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하나를 세워가지고 네가 전체를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나눠주는 거야. 넌 여기까지 다스리고 넌 여기까지 다스리라. 넌 여길 다스리라. 이제 이래놓고 이제 죽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다반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아들들이 나뉘어가지고 이제 다스려요. 다스리다가 이제 서로 아주 의가 좋아가지고 그냥 형제들끼리 좀 화합하면서 그렇게 이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멀어요. 그러면 꼭 어떻게 돼버려요? 싸움이 나가지고서 서로 그냥 상대방까지 다 이제 먹어치우려고 그러고 이제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콘스탄틴도 뭐였는가? 그런 황제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부터 로마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정적과 이제 같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이제 되는데, 그 마지막 때 결전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가 승리하려면 이걸로 싸워라. 그리고 환상이 보였는데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군인들한테 와가지고 다 그냥 옷과 병장기에 뭘 그리라고 그랬다고요? 십자가를 그리라고 그랬다. 그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했다. 꼭 얽혀있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야, 그 이전에는 이제 여러 황제들이 나뉘어가지고 다스리다가 저들끼리 그냥 싸움이 일었지만 나라가 분열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가 여기에 개입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아주 분열이 돼버렸다고요? 교회가 개입되면서부터는 아주 분열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그냥 화해가 쉽대요. 근데 누가 어렵다고요? 기독교인이 한번 싸우게 되면, 틀어지게 되면 그거 화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거, 한국교회 나눠지는 건 다 뭐 때문에 나눠질까? 야, 우리 지교회 세우자. 그래가지고 나눠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때문에? 쌈 나가서 딴 살림 차리자.
일반인들은 화해가 쉬운데 교인들은 화해가 쉽지 않다. 화해가 아주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누굴까? 이건 아예 목사들이 싸움 나면 아주 불가능하대. 교인들이 싸움 나면 교회가 나누어지지만 목사들이 싸우면 뭐가 나누어지나? 교단이 나누어져요. 교구단을 새로 만든다니까. 자, 그러고서는 뭐라고 해? 뭐라고요? 지가 장자래. 지가 장자래. 지가 장자교단이래. 뭐 삼국지, 뭐 중국 역사에 나오는 무슨 장자? 그런 장자라고 그래야 되겠어. 뭐야, 장자방 노릇해라, 그냥. 무슨 놈아, 장자교단 운나고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노릇이지요, 지금. 이 분열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요, 얼마나 진짜 기독교 역사 이게 치욕인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게 교권. 기독교 역사는 교권 싸움의 역사. 기독교 신학은 뭐의 산물이라고요? 교권의 산물이고. 교권의 산물인 부분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교리라고요? 무슨 신학이라고요? 어이없네. 요즘 이런 소리에도요, 그렇게 별로 심각하지 않아. 다 하니까. 다 알아. 단지 대놓고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옛날에 이런 소리 하면 당장 끌려가가지고 화형당했어요. 제가 이런 소리 집에 가면 옛날 같으면 저렇게 잡으러 왔어요. 그랬으면 제가 이런 데서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못 하지.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떠드나? 요즘은 잡으러 오지는 않으니까. 잡아가지는 않으니까. 한쪽에도 뭐 이단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나라가 나뉘고 교회가 나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어떻게 갔느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거룩한 나라 만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디로 갔나 하게 되면은 자,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어디를 한번 보나 하면은, 자, 여기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한번 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강대로는 계명이 여기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라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거나 할진대 가전제수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리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거기까지만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9장 또는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 자, 어떤 젊은이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나 하면, 이 청년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젊은이와 같이 뭐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이 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나요? 성경에 나오는 젊은이는 그 실천을 못했어요. 뭘 실천을 못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
요구조를 실천을 못했다. 네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요거 실천이 어려웠어. 못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약대가 바물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 뭐 어떻게 따라야 되나? 어떻게 따라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따랐냐면 당시 이제 그 은둔자들이 있었는데 힐라 문화의 산물로 영육이론의 산물로 인간의 육체가 아닌 정신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 이거요. 오늘 우리가 시행착오를 오류를 범하는 용어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영적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도 써먹게 된 건지. 힐라 사람들은 육체와 영을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삶보다는 뭔 삶이 중요하다? 영에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를 해 나갔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를 해 나갔어요. 여기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제 금욕, 고행, 은누르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은둔, 금욕, 고행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뭐하러 하는 거다? 영적인 삶을 사는 거다. 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 평가가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좋게 받아들였을까? 나쁘게 받아들였을까? 대단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금욕을 하면서, 은두를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뭘 추구한다?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걸 좋게 받아들이고 대단한 걸로다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추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도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구해가는 게 뭔가 하면 헬라 운동자들을 모방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금욕, 결혼도 안 하고 은둔, 뭐 시골에 어제 저 동네들 가서 뭐 그런 걸 갖다가 저 외딴 데다 갖다 그냥 오두막 하나 지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하고 있다고요? 고행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멘? 애딴 곳에 집을 지어놓고 뭘 한다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주 실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뭐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맨날 그것만 뭐 먹고 살아. 그거만 뭐 먹고 살아. 다 나눠줬는데 진짜 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그런 운동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팔아줬다고요. 다 팔아 이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돼요? 새끼 오래매 꼽니다. 요즘 새끼오래기 안 꽈요. 요즘 나이롱실 다 사다 쓰지요. 옛날엔 시골 장마당에 가면 뭐가 있었죠? 새끼 오래 파는 거 그거 있었어요. 그거 저 기계에다 갖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뭐 묶을 있을 때다 그거 사다가 썼잖아요. 아니 집에서 이렇게 꽈서 그거. 근데 주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를 했나 하면은 이거 새끼 꽈었어요. 그래서 장마당에 들고 나가가지고 팔아가지고서 양식 받고 오면서도 다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저 일부는 떼어서 뭐 했을까? 나눠주고. 그리고 겨우 자기 그냥 아주 정말 와서 그냥 아주 배가 터지게 먹을 만큼? 얼만큼 먹었을까?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그것도 또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것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 소문이 날까, 안 날까? 뭐라고 날까요? 좋게 날까, 나쁘게 날까?
좋게 대단한 사람 하나 나왔다. 대단한 사람 하나 나왔다. 이래가지고 구경 오는 사람이 생겨요. 구경 오는 사람이 생겨. 이 사람 그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을 보고서는 다 은혜를 받았어. 이야, 참 예수님을 믿는 게 저런 거로구나. 저렇게 살자. 이런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 운동을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무슨 콜레라, 장티푸스 있다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염병이라고 해 세균만 전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전염이 되어지나 하면은 사상도 이게 전염이 되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게요. 좋은 것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 연예인들이 열광하는 걸 봐도 꼭 전염병 같더라고요. 다 전염병에 걸린 거지. 말춤 추는 사람들 보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간 무슨 말춤 그 장면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완전 광신도들이더라고. 그냥 애고 어른이고 말투도 태 진짜. 다 전염병에 걸렸지 지금 그게 지금. 그게 저 서양까지 가가지고 다 그러고 뛰고 있어 지금. 참. 어쨌든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서 거짓말처럼 이 젊은이를 와서 보고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집트, 시리아 이쪽 사막 부근에서는요 동네 주민보다 수도사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수도사가 더 많아져가지고도 이게 급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면 수도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 뭐가 뿌리를 내리는가 하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누구처럼요? 수도사처럼 사는 거다. 수도사는 누구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영성가.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속 사관을 보가지고 이걸 읽어 내려가고 반하고 할 때 문제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그 시대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쳐서 이러이러하게 됐다.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 세속 역사관을 가지고 이걸 반나갈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시각으로 볼 때,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이제 정리를 해봐요. 얼른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예? 예언자의 시각으로 이 수도사를 평가할 때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게 뭐지요? 이젠 다 비워지셔서 아예 그냥 절대 아는 체를 안 하려고 그래.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게 뭘 하는 거지요? 예언자들이 강조하고 이 사람들 들고 나와서 외치는 게 뭐라고요? 율법 실현인데 그들이 해석하는,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은 무슨 율법? 어떻게 이해하는 율법?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다? 너는 세상 나가서 뭐가 돼야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살게 된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 때문에 땅을 주셨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걸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땅에서 뭘 추방하는 사람인가? 가난을 추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을 뭐 하는 사람이요? 추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을 이들이 이해한 거는 뭔가 가난을 추방하는 법으로다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가난을 비롯한 질병,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다 이해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의 시각으로 볼 때 여기 이렇게 이 본문을 실천한 안토니라는 사람은 뭘로 보일까요?
이야, 대단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님께 답하라. 가난한 자도 안 주고 넌 날 따르라 그랬으니까 문자대로 따라갔지 뭐. 아무도 못하는 거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젊은이도 못했는데 이 젊은이는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하니? 왜 하니?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가 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문자대로 한다면 팔아도 가난한 자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려면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도 뭐부터 해야 되는 집부터 팔아야 돼. 아멘? 왜 아멘 안 해? 뭐부터 팔아야 된다고? 아, 나 팔 집이 없지. 전세 사는데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면? 팔 거 없네? 전세금 빼야 돼. 그럼 난 지금 월세 사는데 그럼 뭘 빼야 돼? 보증금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아멘? 한번 해볼까? 왜 안 해? 왜 안 해?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율법 정신 전체 흐름 속에서가 아니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문자적인 한계에 빠지게 돼. 문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재산을 팔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팔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에게 맡겨진 재산을 잘 관리를 해라. 경영을 잘 해라. 경영을 잘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나? 그 경영이라고 하는 목표가 뭐를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 철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산 경영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경영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을 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구절만 해석한 게 되는 거고, 구절만 해석하면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병폐는 이구절매는 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난이 청산되어지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수도사만 많아졌지. 수도원만 많아졌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지요. 열심히 하는 거 곧됐지. 대단한 거 하는 거 곧됐지요. 자, 이게 악마의 속임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대단한 거 한 거 같고 대단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고 그런 것처럼 또 공감하게끔 만들어놔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똑바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